샬롬,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깊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 믿음의 요동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가 행하여졌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피해 북쪽으로 이주한 단지파가
어떻게 미가 가정의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용맹한 5 정탐꾼을 파견하여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5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 각지를 여행하던 중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다시금 길을 떠나지요. 그 결과 그들은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는 만족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기자는 단지파의 이주 사건을 기술하면서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시대적 배경을 다시 언급합니다. 단지파의 이주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으로 미가의 타락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설사 각종 악조건과 외부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수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적들에게 기업을 내주고 쫓겨다니기에 급급했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의 행위는 패배주의의 소산일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들이 뒤에 가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매하고 참담한 죄악을 범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신앙적 과업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실적 고충이 있다 하여 그것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역경 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11절에서 31절은 라이스 땅의 정탐을 마친 단지파가 옛 거주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출발하여 신개척지로 향하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지파는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미가의 제사장을 회유하여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지파가 백성들에게 라이스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단지파는 헤어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둘째,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소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소년은 본래 부적격자로서 사명감 없이 생계의 필요에 의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가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보다 좋은 조건에 미혹되어 본래 주인과의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을 훔쳐내는 일에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하여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곧 철저한 소명 의식을 지니지 못한 성직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직업적 사이비 성직자 등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교회의 성직자가 자칫 직업의식에 빠져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이익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꾼 목자와 같이 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항상 외적인 조건보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찍이 단 사람들은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는 거룩한 전쟁의 구호를 외침으로써 라이스 정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라이스를 정복한 이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결코 그러한 구호에 걸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은 라이스 정복을 앞두고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한 데 대하여 미가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도리어 완력으로 미가를 윽박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정착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를 경외하는 대신 오히려 미가에게서 탈취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어를 외칠 수 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없을 때 그러한 표현은 한갓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못 적용합니다. 잘못 적용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단지파 사람들, 제사장 노릇하는 레위 소년, 미가 집안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 악함은 세상적이다 못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더욱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망해가면서도 망할 줄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미가와 그 어미가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을 찾은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단지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